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켜라. 그 1년에 3번 절기를 지켜라. 근데 첫 번째는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유월절을 지켜라. 그렇습니다. 유월절. 이 유월절은 오늘날 고난절에서 부활절까지 거기에 해당됩니다. 두 번째는 그의 처음 수확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맥주절입니다. 맥주절은 첫 열매를 드린다 해서 초실절이라고 하고, 또 유월절이 지나서 7주 후라 해서 77절이라기도 하고, 또 유월절 후 50일째 지킨다 해서 오순절 이렇게 부릅니다. 이거 77절이나 초실절, 77절, 오순절은 우리가 번역한 겁니다. 성경에도 물론 그 개념이 있고, 자, 이 맥주절이 다른 절기에 비해서 상당히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데 그 명칭에 따라서 강조하는 의미가 다르고, 그만큼 다른 절기보다 좀 중요하게 취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여름 첫날에 드리는, 어떻게 보면은 감사한금 한 번 더 하기 위해서 하는, 그리고 오해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성서적으로는 이 맥주절이 추수감사절보다도 더 중요하게 취급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절기는 한 해 농사를 다 지은 후에 지키는 장막절, 오늘날 추수감사절입니다. 이 세 가지 절기가 수천 년의 세월을 흐르면서 오늘날 우리에게는 부활절,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은 맥주절을 지켜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그랬습니다. 그 맥주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에 광야 40년을 마감하고 가나안 땅에 정착한 첫 해, 첫 농사를 지어 첫 열매를 거뒀기 때문에 그걸 지키는 절기라는 거예요. 절기. 그때 하나님은 첫 열매를 거뒀기 때문에 이 절기를 지키며 첫 열매를 바쳐라. 왜 하나님께서 첫 열매를 바쳐라 그렇게 하셨을까요? 첫 열매는 첫째,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얻은 첫 열매를 광주리에 담아 성전에 가지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그 광주리를 받아서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반드시 가지고 와서 바쳐라 그런 뜻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두 아들이 있었죠. 누굽니까? 가인과 아벨.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성경 창세기를 자세히 읽어보면은 가인은 땅의 소산, 곧 땅에서 얻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랬습니다. 첫 열매가 아닙니다. 땅에서 얻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라고 되어 있어요.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다 그랬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드린 예물에 대해서 좋은 것이다, 나쁜 것이다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인이 첫 열매가 아니라 땅에서 수확한 열매를 바쳤기 때문에 받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첫 열매를 원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그랬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이 빛이다. 빛이라는 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첫째 날 빛을 창조하셨어요. 예수께서 세상에 오실 때도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쌓아 구유에 뉘었다 그랬습니다. 아기는 요셉에게서는 첫 아들이라는 거예요. 첫 아들. 하나님에게도 첫째라는 거예요. 첫째. 가장 중요한 자를 세상에 보냈다. 그런 의미가 그 첫 아들에 다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 아들이 세상을 구원할 자로 세상에 오셨는데 처음으로 오신 거예요. 첫 열매로 오신 거예요. 첫 열매로 오셨다. 모든 자식이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부모에게서 태어난 첫 아이는 부모의 관심을, 그냥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성장합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이 결혼해서 처음 태어난 아이예요. 처음 태어난. 나중에 성장하면 조금 다르지만 그래도 처음 태어나서 요만한 녀석이 태어나서 빼 하고 웃고 막 밥 달라고 막 울고 자기 거 주장하고 그러면서 막 커가요. 조금 이제 걸어다니면 막 뛰다니고 그러면 어디 간지 모르고, 이 첫 아이는 굉장히 성장하는 모습을 볼 때 부모의 눈에는 굉장히 신기해 보입니다. 신기하고 또 감격이 있고 감동이 있고 하는 것마다 신기하고 감동이 되고 재미도 있고 웃음도 나고 그래. 그 첫째를 하나님께서 바쳐라 그랬습니다. 왜? 가장 소중한 거예요. 나에게 모든 것을 처음으로 경험하게 해준 아이, 나의 전부입니다. 전부. 그래서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재앙을 했지만은 애굽 사람의 말을 안 들었는데 애굽의 장자 첫째를 치니까 왕도 손을 들고 그냥 나가라 그랬습니다. 나가라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막론하고 처음 난 모든 것은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다. 추수한 것이나 가축이나 처음 얻은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 바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처음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신명기 15장 19절에 보면은 내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라, 일시키지 말라. 또 내 양의 첫 새끼 털은 깎지 말라 그랬습니다. 사람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지 말고 첫 열매는 반드시 하나님을 위해 사용해라, 그런 뜻입니다. 오늘 말씀 2절과 10절에 보면은 만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만물은 성서의 원어로 첫째, 시작을 뜻합니다. 첫 열매 이걸 뜻하며 동시에 가장 좋은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만물, 첫째를 드린다는 것은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한다는 겁니다.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내 삶은 하나님이 다스린다. 그래서 내 삶에서 얻은 첫째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드린다. 그 신앙입니다. 욥은 나는 세상에 올 때 벌거벗고 왔으니 또한 벌거벗고 갈 것이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올 때 가지고 온 것이 아무것도 없고 세상을 떠날 때도 가지고 갈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주신 겁니다. 그것도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만 우리가 사용할 수 있을 뿐입니다. 새해가 되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셨습니다. 작년에도 그런 직분을 받았지만 2023년도에 직분을 받았어요. 2023년도에 받은 직분은 2023년도의 직분입니다. 여기에서 또 열매가 나와야 되는 거죠. 작년 걸로 다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원래 여러분이 장로고 안수입사로, 권사로, 성가대원으로, 교사로, 집사로, 목자로 그런 직분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다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는 그런 직분을 원래 처음 받은 분도 있을 거예요. 처음 받은 분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은 다 첫 열매입니다. 첫 열매. 처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직분을 1년 동안 관직하면서 일하면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 열매를. 그렇게 해서 얻은 첫 열매를 어떻게 하라 그러셨습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 바쳐라. 하나님께 바쳐라. 직분을 바친다.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귀하게 여기고 최선을 다해, 열심을 다해, 성실하게, 겸손하게 감당하라는 거죠. 그렇게 감당했을 때 거기 열매가 나온다. 열매가 나온다. 그럼 그걸 하나님께 바쳐라 그랬습니다. 귀한 것을 바쳐라. 귀하게 바쳐라 그랬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직장도 주시고 또 자녀들이 학교도 진학하고 또 졸업하고 취직하고 결혼하고 또 손자 손녀도 얻고 평강하고 건강하게 지냈습니다. 이런 것들이 돌아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열매죠. 열매. 그 중에 첫 열매 하나님께 바쳐라 그랬습니다.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땅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내가 살아가면서 얻는 모든 것들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거두게 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신명기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감사하라, 그런 뜻이죠.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 주신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중에 첫 열매, 가장 소중하게 얻은 것이 무엇인지 또한 돌아보시고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바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됩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 첫 열매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데, 첫 열매를 바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얻은 이 첫 열매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알고 감사하라는 겁니다. 5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는가, 이 모세가 백성들에게 회상시킵니다. 5절에 보면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 애굽에 내려가. 이 방랑이라고 하는 말은 멸망당할 위기에 처했다, 그런 뜻입니다. 방랑하는 아람 사람은 야곱을 이해합니다. 야곱은 그 형의 축복을 가로챘다가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칩니다. 멸망당할 위기에 처해서 도망을 친 거죠. 근데 외삼촌에게 이용당하다 20년 만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요. 고향 땅에서 요셉을 잃어버리고 또 기근을 만나 자식들의 양식을 구하려 애굽에 내려갔다가 거기서 총리가 되어 있는 요셉을 만납니다. 그리고 요셉의 그 배려로 야곱의 모든 가족이 70명이 애굽으로 이주를 합니다. 근데 훗날 400년이 흘러서 출애굽할 때 장정만 60만 명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하신 약속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걸 보면서 모세가 방랑하는 아람 사람이 애굽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이 당한 역경을 7절에서 고통과 신고와 압제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고통은 물질적으로 가난하기 때문에 겪는 고통을 말합니다. 신고는 육체적으로 중노동을 하기 때문에 당하는 고통.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그 유명한 피라미드를 건설했지 않습니까? 그런 육체적인 고통. 압제는 권세를 가진 자로부터 당하는 고통입니다. 애굽의 당시 제국의 노예 생활하면서 압제를 당한 거죠. 그러니까 고통과 신고와 압제, 이걸 하나님이 보시고 구원해 주셨다 그랬습니다.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이적과 기사로 구원해 주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첫 열매를 얻었을 때 반드시 그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며 하나님을 경배하라 그랬습니다. 이 첫 열매를 바치는 것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된다. 경배하는 것이다. 첫 열매를 얻기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그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첫 열매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땅은 농사를 짓기에 합당하지 않은 돌이 많은 땅이었습니다. 1년에 5달은 비가 오지 않는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땅에서 농사를 짓고 첫 열매를 얻었습니다. 아주 힘들게 그 땅에 정착해서 농사를 지어 첫 수확을 했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사람이 아무리 애써 농사를 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비를 주시지 않고 햇볕을 주시지 않으면 인간은 곡식 한 톨, 열매 하나 얻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내가 땀을 흘렸다 할지라도 그렇게 얻은 그 열매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그동안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내가 기억하고 정말 감사한다는 그 표현이라는 거죠. 표현이란. 하나님께서 그동안 나에게 가정과 일터를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너희를 인도하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드려라. 그것이 첫 열매를 바치는 것에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우리에게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일할 수 있는 직장도 있습니다. 섬길 수 있는 교회도 있습니다. 또 우리 마음을 담고 살아가는 나라와 민족 공동체도 있습니다. 자주 만나서 서로 교제하는 이웃이 있고 친구도 있습니다. 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땅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감사는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사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합니다. 우리가 얻는 모든 첫 열매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이 첫 열매를 바칠 때 반드시 그 열매를 얻지 못한 사람을 기억하고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첫 열매를 얻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땅을 주고 수확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첫 열매를 바치는 것으로 해야 할 일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땅을 나누어 받지 못해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레위 사람들이 옆에 있습니다. 또 홍수나 가뭄이나 같은 천재지변이나 정치 사회적인 이유 등으로 고향을 떠나 그들과 함께 사는 나그네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수확의 기쁨을 나눠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눠주신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빌려 쓰고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그 땅에서 추수한 기쁨은 땅을 빌려 쓴 사람만이 아니라 땅을 나누어 받지 못한 사람들도 함께 나누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그의 풍성하게 추수를 한 부자가 창고를 크게 짓고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가득 쌓아두고 자기 영혼에게 내 영혼아 열애에 쓸 물건을 내가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부터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취하시면 그가 자기를 위해 모아놓은 많은 재물인 아무 쓸모가 없다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 1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네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그랬습니다. 레위인과 나그네는 첫 열매를 얻고 싶어도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첫 열매를 바치고 싶어도 바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처지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울해지고 자신이 한심해지고 내 인생은 뭔가 비참한 마음도 듭니다. 그래서 주님은 첫 열매를 주님께 바칠 때 이들을 기억하라. 이들을 기억하고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바칠 것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주변에. 그 사람들을 기억하고 그들과 함께 즐거워해라. 네가 받은 복을 바칠 것이 없는 이웃과 함께 나누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그 죄인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면 여러분 아시죠? 바리새인은 나는 저 사람처럼 저런 삶을 살지 않고 11조를 하게 되어서 감사하고 주일에 얼만큼 금식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근데 죄인은 가슴을 때리며 주여 나를 용서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런 기도를 해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 믿음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죄와 그래도 조금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예. 특히 또 모태신앙으로 쭉 성장한 사람들은 그런 것에서부터 어려서부터 훈련이 돼가지고 좀 먼 죄에 또 민감하죠. 근데 세상에는 죄와 가까이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예. 생존하기 위해서 그냥 고아들처럼 허허벌판에 인생이란 허허벌판에 혼자 내동댕이 쳐져서 살기 위해서 생존 본능에 따라 살다 보니까
거짓말도 해야 되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예.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주를 믿고 돌아왔을 때 그 회개하는 거 들으면 참 처절하게 회개하죠. 예. 나는 괜찮네. 하나님, 나는 저렇지 않아서 감사해요. 이런 마음이 안 듭니다. 안 듭니다. 우리 주변에도 제일 가까운 경계선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첫 열매, 하나님이 올려주신 그 첫 열매, 하나님이 주신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바칠 때 바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없기 때문에 바칠 수 없고 또 죄로 얻은 것이기 때문에 바치기가 부끄러운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돌아보라는 거죠. 네가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바칠 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그들을 돌아보고 그들과 함께 너의 즐거움을 나눠라 그랬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와 복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것이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이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2절에 보면은 12절 13절에 보면은 셋째에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할 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그랬습니다.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에게 나눠주기 위해 11조를 하라. 그래서 그들에게 줘서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랬습니다. 배부르다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배부르게 못 먹는다는 거죠.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랬습니다. 옛날 우리가 어렸을 때는 이 사장 그러면은 배가 나온 사람, 배가 나온 사람 사장이 노래도 있었지 않아요? 그 배 나온 사장에 대한 노래, 해전의자에 앉아서 뭐 배가 나온 사장, 그 노래도 있었던 노래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루 세 끼 먹는 것은 복을 알아. 그 세 끼도 이 쌀밥을 먹으면은 굉장히 잘 사는 것으로 알았다. 제가 군대 가서도 이 쌀밥은 소대장들이 먹는 거지 병사들은 쌀밥 먹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우리 소대장이 내가 이등병 때 소대장이 하사가 저 소대장 짬밥 치워라 그래서 설거지 해오라 그래서 들어가다 보니 이 양반이 쌀밥을 반도 안 먹었더라. 그래 그걸 쓰레기통으로 가져가면서 너무 아까워서 손으로 막 퍼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쌀밥이 없었어요. 70년대는 쌀밥이 희귀한 것이었다고. 근데 지금은 우리는 하루 세 끼 만족하게 먹고 쌀밥을 안 먹어요. 먹을 게 많아가지고. 저도 가만 생각하니까 아침, 점심, 저녁 사이 또 저녁에서 자기 전까지 주워 먹는 게 많더라고. 왜 우리가 이 다이어트가 잘 안 되고 살이 잘 안 빠지냐? 그걸 내가 찾아보니까 중간에 주워 먹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것만 빼도 하루 세 끼만 제대로만 먹어도 살이 빠진다는 거예요. 실제로 누가 그렇게 해보니까 한 달 만에요. 한 달인가 두 달 만에 5kg가 빠졌다고 그런 사람이. 중간에 하나도 안 먹고 밥만 먹었더니만은 빠지더라. 그 정도로 우리가 오늘날 풍족하게 먹고 산다. 풍족하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풍족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하루 세 끼 먹는 것도 힘든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들이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 곳곳에 나눔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성가대도 오병이어에 대해서 찬양했지만은 그게 다 나눔이죠. 성경 곳곳에도 나눔에 대한 명령이 나옵니다.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동정하는 자가 되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천국을 맛보는 가장 빠른 길은 우리가 받은 은혜와 축복을 아낌없이 받지 못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나에게 있는 가장 중요하고 소중하고 내가 소중하고 아끼는 그것을 가지지 못한 사람에게 또 갖고 싶은 사람에게 나눠주면은 우리가 천국을 맛볼 수 있고 주님의 마음을 맛볼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가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죠. 깨달을 수가 있어요. 맥주감사절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오순절이기도 합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셔서 성령 강림절이 되었습니다. 맥주절이 성령 강림절이 되었다. 맥주절이 오순절이고 성령 강림주일이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열매를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맥주절에 하나님 앞에 첫 열매,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바쳐라 그랬는데, 맥주절이 오순절이 되고 성령 강림절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바쳐라 그런 말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좋아하심.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예배의 형식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것을 가장 기뻐하심. 찬송을 드려도 노래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노래로 화답하는 것을 좋아하심. 기도할 때도 중언부언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단어를 사용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를 좋아하심. 이런 성령 영적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교통함이 있어야 되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되고 날마다 순간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 성령 충만. 이 맥주 감사절은 오순절이에요. 성령 강림절이에요. 그러므로 성령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깨닫고 이 맥주절에 하나님께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바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복을 주신 것을 돌아보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열매가 어떤 것인가? 첫 열매가 무엇인가? 새해가 되어 내가 받은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돌아보시고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바치기 바랍니다. 그 열매를 얻기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얻지 못한 사람이 내 주변에 있다는 것도 기억하고 그들과 함께 즐거움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맥주절을 지키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지켜서 맥주절을 지켜서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그치지 않고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6개월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이 맥주절에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서게 해주시는 데 참 감사합니다. 새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열매,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긴 것이 무엇인가 돌아보고 그걸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바쳐 선하게 사용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